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장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문장인즉 여자는 좋은 추억으로 먹고 산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서 이 문장을 계속해서 들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저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제가 조금 살다 보니까요, 이 문장이 거의 성경 다음으로 진리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단 이 말이 자매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만큼 좋은 기억을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비록 오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지난날 이 동일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겨낸 승리의 좋은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좋은 기억이 있다면 오늘 하루가 바뀔 수 있기에 좋은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대하기도 하고 항상 이 명제는 맞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2019년을 넘어서 202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이 메시지가 제자들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메시지인 줄 믿고 받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포함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개념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란 가시적이며 공간적인 곳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나타나 거인을 불맷돌로 때려잡은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새 나라로 바꿀 거야 라는 이 공간적이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기대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답변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도 하시고, 마지막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세 문장으로 그들의 질문을 대답하십니다. 앞선 두 문장은 뭐뭐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정문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쳐내시고, 마지막에 뭐뭐이다 라는 이 긍정문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사고 속에서 이게 맞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 통치자 예수라는 사람, 즉 내가 너희들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공간적이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통해서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신 뒤에요, 바리새인들에게는 할 말을 다 하셨었는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서야 본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방금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앞으로 임할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하십니다. 즉 이런 거죠. 자,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믿음은 요만큼까지니까 내가 요만큼만 설명을 할게. 자, 제자들아, 너희들은 제자니까 내가 좀 더 보충 설명해 줄게. 끝까지 들어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끝까지 예수님께서 공부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27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롯의 때에도 동일합니다. 2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도 맨날 먹고 마시는데요. 집을 지었죠. 집도 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만약에 그들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겼더니 라고까지 한다면 그들의 문제는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들고 장가 가고 뭐 사고 심고 집을 짓고 그들은 딱 요 정도로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푹 빠져 있던 거죠. 그 이후 갑작스럽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을 본인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전혀 몰랐겠죠. 갑자기 그냥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네, 들어갈게요 하고 들어갔을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후 롯의 때도 동일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해 뜨자마자 떠나라고 합니다. 정말로 갑작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중요한 한마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2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32절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명령이 권면이 아니라 경고성 명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만 하더라도 정말로 믿음의 조상의 아내로서, 반쪽으로서 그녀의 삶을 잘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에서 두 정탐꾼을 도왔던 기생 라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이자 다윗의 조상인 룻도 있습니다. 또한 민족의 구원자 사사 드보라도 있고, 사사 시대를 마감하는 그 중심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한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구약에 등장하는 훌륭한 여인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앞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봐서 바로 롯의 처다. 그녀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적을 갖고 있는지 성경에서 기록된 것도 별로 있지 않습니다. 많은 훌륭한 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성은 분명히 많은 지위가 분명히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는 바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롯의 처가 누군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결말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라는 이 질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다수 그러해서 그렇지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이 네 글자는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 본문 앞에 붙였듯이 지금도 기억해야 할 여인이라는 것은 오늘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롯의 처가 누구이길래, 무엇을 했길래, 어떻게 되었길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롯의 처가 누린 특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롯이라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는 점이 있어서 어찌 보면은 믿음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서는 이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롯. 바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필이면 삼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서 그렇지 아브라함만 아니었어도 나름 한몫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19장 1절을 보니까요,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성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 법관, 재판장이죠. 두 번째는 그 성에서 나름 최고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이 롯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도 인정받은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롯의 처는 이러한 사람을 자신의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말했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 롯의 처는 아브라함과 같이 지냈을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런 거예요. 저희 큰아버지께서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와우. 뭔가 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우리 큰아버지께서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나름의 자부심도 있고 나름 그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릴 것 같고 지금보다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론 저는 지금의 저희 큰아버지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분 책마다 다 살펴보고 밑줄 긋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전데 그분이 나의 할아버지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바로 이러한 영광을 바로 롯의 처가 맛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때에 롯의 처는 옆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구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렇게 순종을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구나, 분명히 많은 것을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안타깝지만 그 많은 특권을 다 누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특권은 기회, 지식, 경험,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녀는 정작 지옥이라는 결말을 맺었습니다. 특권을 누린다면 그 특권을 가지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텐데 구원을 갈망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텐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텐데 오히려 그녀는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까먹고 그냥 그 특권을 누리고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구약시대만 봐도 이스라엘의 1대 초대왕 사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도 있겠죠.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분깃을 가진 그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들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할 수 없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져봤을 것이고 대화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된 거죠. 이러한 모습이 롯의 처에게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누렸던 그들이지만 결국 그들은 이러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가 누린 특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 좋은 환경,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동역자,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린 것을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런 갈망이 없다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롯의 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특권을 누리면 뭐합니까? 아무나 쓰잘데기 없는 특권이면은 그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도 동일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춰서, 여러분에게 맞춰서 각자 은사를 분명히 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아니요, 은사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더욱더 구원을 갈망하며 열매를 맺기 위해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2020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맡은 또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좀 큰 위기를 넘긴 우리 초등부,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나 봅니다. 몇 분께서 오시더니 강도사님의 기도가 너무 불쌍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먹혀들었네요 라는 고백을 통해서 좀 웃으며 좀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첫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데요. 지금 남아 계셔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오시는 그 많은 선생님들과 간단하게 제 교제를 나눠봤는데, 그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자리로 온 것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합니다. 이러니 제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이게 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나에게 큰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초등부가 됐건 어떤 부서가 됐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내게 온전한 이 생명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의 문을 두드리시고 초등부로 오셔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롯의 처가 지은 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롯의 처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간단합니다. 그녀의 죄,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에이, 지금 이 행동이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행위가 창세기 3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열매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10계명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요,
열매 하나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지금 죄인으로 분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단순히 작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의 본질인 불순종에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디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행위가 얼마나 크고 작냐라는 그 이 세상의 기준이 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롯의 처의 행위는 뒤를 돌아보았을 뿐인데 그녀는 직접적으로 돌아보지 말고 뛰라는 그 천사의,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죄도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가 가볍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가벼우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고작 하나 따먹은 그 선악과의 그 행위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만들 수밖에 없는 이 구속사역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작은 죄는 이 세상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처가 지은 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바꾸어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고 오늘도 지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여 지금까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은 죄가 있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이 명제를 여러분들께 선포할 자격이 되는지, 나도 모르게 넘겼던 그 작은 죄, 여러분들도 한번 그 죄가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것 같으니 괜찮고, 남들이 하는 죄니까 괜찮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기준일까요? 하나님 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런 말을 한 학생에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특정 상황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기 혹시 그 아이 학부모가 계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학생이 조금 예배 시간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길래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이런 행동이 옳으니? 라고 봤는데 그 학생이 뭐라고 저에게 응수를 했냐면, 충격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아무 말 안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 엄청 당황했는데. 그래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 전쟁 영화에서 폭탄 터지면 삐익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순간 제가 2초 정도 삐익 가만히 그 학생만 쳐다봤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물론 그 이후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 그게 아님을 차근차근 설명을 해줬지만, 제가 그 아이의 대답을 통해서 이 작은 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위를 부모님께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해서 잘못 교육을 한다면 정말로 아이가 하나님과 충분히 멀어질 수 있겠구나, 아니 멀어짐을 넘어서 죄가 아님을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 작은 죄는 결코 없습니다. 남들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저도 불신자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흘렸던,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작은 죄의 먼지털 하나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2020년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롯의 처가 받은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롯의 처가 받은 심판은 위에서 나눴듯이 이미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먼저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소금의 본질입니다. 소금은 짜게끔 만들어야 소금입니다.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결코 소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근거했을 때 롯의 처는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으로서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짠맛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맛을 드러낼 수조차 없는 그냥 그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누가 롯의 처가 이러한 삶의 결말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롯을 보면서 저 집은 다 구원받아야지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롯의 처도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는 본인이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내 남편이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사람인데 내 큰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이함 가운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롯의 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처가 받은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 구절을 들어서 공동체적으로 성장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너희 행위대로 이루어라 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요,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구원을 하루하루 이루어가야 된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깨어서 애쓰라는 주님의 권면으로 우리는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비록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내면, 그러니까 직장이나 그 어디든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그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버겁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는 것은, 하지만 그 가운데 단순히 삶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삶의 싸움을 넘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시 라일은, 위대한 신학자인 제이시 라일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학에 지옥을 포함시키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 긴장하세요.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2시간씩 기도하세요. 뭐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라일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당연하게 여겨질, 물론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지만, 그 당연한 것을 받기보다는 당연한 가운데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우리의 간절함과 애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당연한 안이함 속에 빠져 살아가지 마시고 하루하루 깨어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라는 이 한 문장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처가 누린 특권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지은 죄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받을 심판을 생각하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 특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권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열매를 맺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가볍게 여겼던 어떤 죄악들이 있다면 그 죄악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여쭙고 그거 하나하나를 발견해서 이 시간 회개하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말할 것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집니다. 우리가 누려온 그리고 앞으로 누리게 될 최고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할 때에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있어서 그것을 돕는 분,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충 학습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은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계속해서 평생의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 담긴 예수님의 경고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깨달음을 넘어 삶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